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빌립보에는 유다인 남자 12명이 없어서 회당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간 바울은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정상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매맞고 옷을 찢기고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감옥의 문을 열고 메인 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루디아 또 이 간수의 집, 그리고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종,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편 다음 날 바울이 단지 유대인이라고 정상적인 재판도 없이 바울을 치고 오게 가두었던 관리들이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바울을 오늘 이제 풀어줘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인 자기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오게 가뒀느냐? 갑자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탁 밝히죠. 깜짝 놀랐고 두려워서 바울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고 제발 이승을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 가도에 있는 도시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자, 저게 로마가 군사 목적으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마게도냐를 통과해서 이스탄불까지 동서로 빨간색으로 되어 쭉 그어놓은 그 엄청난 도로입니다. 지금도 이제 일부가 남아 있어요. 가서 이제 성지순례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저 도로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깨트림으로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회당이 거점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거의 한 1000만에 이르는 사람이 지금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저도 이제 중국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고 계시는 일이에요. 준비하고 계시고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또 하나가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전 세계를 헬라어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이 헬라어로 전파가 된 그리스 말로. 지금 바울이 곳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외국에 가서 전하는데도 다 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도시가 다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70인역 번역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 닦아놓은 군사 도로입니다. 물론 이 도시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도로를 닦아 놨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 군병들이 걸어가는 도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그래서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수도.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고 또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유대인들이 영향이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회당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 가운데 그 중에 한 곳을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3번, 그러니까 3주를 지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나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것은 안식일 날 전한 것이기 때문에 3일밖에 안 전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요즘 치면은 제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는 것처럼 이 강해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고 풀어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풀어서 결국 뭘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뜻을 풀어 할 때 풀어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노이곤이라고 하는 말은 활짝 열다 하는 뜻이에요. 활짝 열다.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노이곤, 마음을 여셨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열어요. 성령이 마음을 엽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은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심기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열매가 열립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냐. 여기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해당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을 뜻하고, 여기 이제 귀부인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귀부인들 나중에 베레아에 가서도 많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돼요. 특별히 이게 이 여인들, 귀부인들이 이게 많이 믿습니다. 이 마게도냐 선교에서 귀부인들이 누구냐 도대체 하는 것이죠. 자,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좀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인들 빌립보에서도 유대인이라고 막 바울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재판도 안 거치고 그러잖아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막 무시하고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로마인들이 특히 귀족들이 아내를 구한다든지 며느리를 구할 때는 꼭 유대인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성적 타락이 크게 달한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려고 하면 항상 성적인 타락부터 오는 겁니다. 사회가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아내나 며느리로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 여인들을. 그래서 즐길 때는 뭐 헬라인 로마 여인하고 즐기다가도 막상 결혼을 딱 하려고 하니까, 며느리를 구하려고 할 때는 꼭 유대인 여자를 찾아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당연히 귀족들하고 결혼한 부인이 되니까 귀부인들이 되죠. 이 사람들이 왕족에까지, 황실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로마 황실에 왜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때 하나님이 이 순결한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아름답게 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경건한 헬라인, 특별히 많은 기부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한편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은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5절,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들이 복음이 막 열매가 맺히니까 시기심에 막 가득 차가지고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회당에 왔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안식이라고 예배 드린다고 경건한 척하고 하는 사람이 그의 복음 앞에 빛이 비치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나더라. 추악한 본색들이. 아니, 경건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동네 깡패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을 소동을 시킵니다. 거기다가 이 성이 소동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 저 일행들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유언비어를 막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요, 악한 사단 마귀 역사예요. 마귀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까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누군가, 로마서에 보면 이제 바울의 친척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아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 또 많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가운데 몇 안 되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야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또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저 야손의 집을 침입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잡을 수 없으니까 분풀이로 야손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갑자기 굉장히 험악해졌어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더 강한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더라. 바울이 단 3일 복음을 전했어요. 날짜로는 3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야반 도주를 해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성장하고 바로 서게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그 교회에 넘치고 있는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그 많은 곳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탄생을 보면요, 많이 준비해서 다 체계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비교하면 아주 난산 미숙아를 출산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 3일 말씀밖에 들은 게 없어요. 인천에 저희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도 와서 설교를 몇 번 하셨죠. 우리 황가나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둘째가 태어날 때 이제 막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 상가도 아니고 빌라의 지하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살 곳이 없으니까 한 곳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 베니아판을 쳐놓고 그 옆에 방에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아기가 첫째 아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둘째를 출산을 한 거야. 근데 둘째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인큐베이터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대요. 병원 갈 생각도 못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겠구나 생각해서 방에 넣고 사모님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 뭐 이 아이 살려달라고도 기도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 하나님의 품에 이 영혼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곧 아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런데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 청년이 됐는데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크고 그리고 이게 특히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 모건대학교에 성악과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우리 경기연에 같이 뭐 결산으로는 100위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랬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너무나 미약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사도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었느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1장 6절 7절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만 있는 성도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또 기쁨만 있는 그런 성도도 없어요. 다 환난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환난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전혀 걱정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큰 환난이 있어도 기쁨이 그 환난보다 더 크면은 기쁨이 크면은 그 환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크면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온 세상에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줄이는 것보다 문제보다 크게 내가 기쁨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 그것도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단 사흘 말씀을 전했고 급기야는 밤에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이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랐고 그 성령의 능력과 기쁨으로 큰 환난을 다 이겨나가는 그래서 온 지역에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다시 3절 말씀 봅니다. 3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메시아라. 예수가 곧 구원주라. 복음이에요, 복음. 아주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 예수 복음에만 집중해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미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은, 아주 척박한 땅이라 환경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심기지기만 하면은 싹이 나고 꽃이 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 싫어해요. 다른 좋은 이야기, 뭐 인문학적인 이야기, 뭐 웃기는 유머 이런 거 설교하면 좋아하지만 십자가, 지옥, 부활, 예수 복음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싫어해요. 왜냐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두운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청산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컴컴할 때는 집에 청소 안 해도 잘 모르지만 해가 쫙 비치는데 그거 막 먼지하고 막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놔두고 있어? 그걸 내가 먼지가 숨 쉴 때마다 코에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청소해야 된다니까. 이게 청소하기 싫은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근데 이걸 갖다 청소하기가 싫은 거예요. 청산이 싫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내 영혼이 망하고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빛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가 믿어져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복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선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살게 된 이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믿게 하실 줄 믿으시고 나는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명확하게. 자, 이렇게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레아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한 100km 내외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또 해당에 가서 안식일 날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행히도 마음이 더 그전 성경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여기서도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끈질기게 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까지 쫓아와서 또 바울과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또 피신을 간 게 마게도냐 그리스 반도 남쪽에 있는 아덴, 여기 아덴은 아테네야.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 물론 아테네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마게도냐,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때 수도거든요. 그때만큼은 크게 이렇게 도시 자체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난 후니까. 하지만 그곳은 특별히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노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지금은 철학이 뭐 하나의 학문의 한 과나 한 부분이지만 당시에는 모든 학문을 통일하는 게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문, 지식, 지성 뭐 이러면은 아테네야 무조건. 그게 아테네입니다. 예, 당시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스, 이 아테네가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였어요. 당시 소위 지식인층, 귀족층, 좀 배웠다 하는 사람, 로마의 황실, 황제들도 늘 이 아덴이 동경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도 사실은 가말리의 문화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도 그 당시 학문적으로 보면 철학의 부분이고 철학보다 더 크지요. 어쨌든 철학적이고 법학 이런 거 다 한 사람이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우리 치면은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공부를 엄청 잘한 사람이야.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떻게 아덴을 가니까 기대가 됐겠죠, 당연히. 내가 듣기만 하던 그 아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의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약간의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도대체. 17장 18절 말씀을 좀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니 학문과 지성의 도시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예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다고 지성이 넘친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학문이, 지성이 우상을 깨뜨리지 못해요. 오늘날 대학가 한번 가보세요. 대학가에 가보면 술집도 많지만 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점집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누가 점 보러 가겠습니까? 대학생들, 대학 교수들이 점 보러 다닌대. 단골이에요, 단골. 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단골이에요. 지식이 우상을 못 이긴다니까요. 지성이. 우상은 세상 지식과 지성과 문화와 관계없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대요. 옛날 바울 시대만 그럴까요? 옛날에는 손으로 만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요즘은요, 머리로, 이론과 사상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기술주의, 신비주의, 각종 이론과 사상들. 이게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에요. 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이 헛개비 우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소위 배웠다, 지성인이다, 사회를 이끈다 하는 사람들이 우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지금. 어리석은 짓이. 여러분, 어떻게 이 우상을 깨트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우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철학과 학문의 도시라서 그랬는지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게 그냥 그 열정 오직 순수하게 복음을 다 전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성인이잖아. 대학 교수들을 구워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다르게 무식하게 그만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이런 것만 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 사람들하고 막 변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철학적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18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물론 변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서 나중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쟁론하고 철학적으로 논쟁하고 해봤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전할 거는 이제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바로 아덴에서 바울이 깨달은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예수 십자가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고 여러분 어떤 환난보다 더 큰 기쁨이 훨씬 더 커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남솔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